기분, 느낌,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분, 느낌,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공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죠. 번뇌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자리를 한번 자기 마음 바탕을 한번 확인하고 본래 바탕이 텅 비어서 번뇌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이런 사실을 한번 깨닫고, 이게 이제 먼저입니다. 깨닫고 그냥 일상생활을 이제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만 이 깨달음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깨달음 자리에 생각이 침범해서 생각이 오염시키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생도 부처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그냥 이것이다, 그냥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예요. 중생의 마음도 그냥 이것이고 부처의 마음도 그냥 이것인데, 그럼 왜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고 부처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중생은 이 본래 마음이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는 본래 이 마음을 깨닫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부처다,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냐 부처냐 하는 것의 그 갈림길은 뭐냐면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마음은 번뇌도 없고 청정한데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번뇌망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중생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부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론으로만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줄 알고,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번뇌 속에서 살아온 거고, 분별망상 속에서 살아온 거죠. 괴로움 속에서 살아온 거고, 이 괴로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심을 해서 본래 마음이 청정한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깨달아 보자, 이런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고, 이제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은 법문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런 직지 법문을 듣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직지 법문은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 바탕을 반드시 한번 깨달아 보겠다라고 마음을 내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지식을 찾게 되고 뭔가 깨닫기 위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깨닫고자 수행을 하고
사람을 찾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진심으로 발심이 섰다면, 즉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고자 마음을 냈다면 그것도 참 기이한 인연인데, 신기하게도 그런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발심을 냈다면은 그런 아주 기이한 신기한 기적 같은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나서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데,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연을 만나게 되면, 깨달음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수행은 멈추게 돼요. 이게 또 요점이에요. 희한하게 수행을 멈추게 됩니다. 수행을 멈추고 이제 직지법문을 듣게 되죠. 선지식의 직지법문을 듣게 된다. 수행은 멈추는 겁니다. 수행은 멈추고 선지식의 직지법문을 듣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깨달을 때까지 이런 법문을 듣죠.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데 알 수가 없죠. 와닿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내가 반드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발심이 있기 때문에 법문을 놓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듣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직지법문을 만나서 한 달 동안 법문을 듣다가 한 달 만에 문득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에 탑차가 가는 것을 보다가 문득 이 자리가 확인이 됐는데, 문득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문득 저절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니까 진짜 그 선생님께서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거다, 원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것뿐이다 하는 그 법문 속에서 살았었는데, 문득 이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본래 모습은 문득 드러나는데, 원래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내가 분별망상에 끄달려 살다 보니까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가 다시 이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망상을 벗어나서 문득 이렇게 분별망상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원래 있었던 이 자리가 확인이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깨달은 본래 마음, 깨닫는 이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은, 본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행해서 뭘 얻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결국 원래부터 있는 자기 본래 성품을 이렇게 한번 깨닫는 것이다,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죠.
수행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마음을 얻는 게 아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다. 어떤 특별한 경지를 성취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벌레부터 있는 벌레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벌레 자기 마음, 원래부터 있는 벌레 마음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한번 깨닫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데 있다.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는 데 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 그냥 이렇게 온천지에 다 밝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리,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 온천지에 밝게 드러나 있다. 그냥 이 자리라고 하지만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리키는 것 뿐입니다. 온천지에 마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문득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 자기 마음은 온천지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밝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 하늘이든 땅이든 온천지에 마음이 밝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은 온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죠. 온천지에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전체에 이렇게 깨달음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온통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방패는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말이 이렇지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냥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건데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은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진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이 깨달음 마음에서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온천지라고 얘기도 하고 항상 깨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나눌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냥 이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냥 온천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참 전부예요. 온천지에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천지에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시간이라는 말도 하고 공간이라는 말도 하는 거고 나라는 말도 하는 거고 사람이라는 말도 하는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하는 거고 부처라는 말도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있고 밝게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 했을 때
그냥 이게 뭐냐 하는 이게 전부이고 끝이고 이게 질문이고 이게 동시에 답이에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다 이렇게 그냥 한 자리를 강력하게 이렇게 자극을 해서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범종이에요. 범종. 이게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이게 마음을 깨우는 빛이에요. 빛. 광명이에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깨울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우리가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문득 자기가 깨어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없이 갇히게, 생각이 갇히게, 은산철벽에 갇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꼼짝 못하게 갇히게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갇히게 되니까 생각이 죽게 돼요. 생각이 죽음으로써 문득 이 본성품이, 부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중생의 분별 망상심이 죽고 감옥에 갇혀서 죽고 부처의 마음이 이렇게 문득 드러나요. 이걸 이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자기 마음을 체험했다, 그 다음에 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득 이렇게 생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런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가 보면은 생각은 꼼짝할 수 없게 가로막혀요. 생각이 어떻게도 할 수 없게 가로막힙니다.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쪽으로 가면은 분별망상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별망상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로막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은 여기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은산철벽에 갇혀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은 이 자리에서 죽어요. 이걸 이제 생각이 말하자면 오도 가도 못하게 은산철벽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에 꽉 가로막히고,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생각이 죽고, 생각이 죽을 때, 생각의 힘이 제로가 될 때, 생각의 힘이 제로가 될 때,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알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망상입니다. 분별 망상이에요. 그 생각은 분별이에요. 생각은 망상이라니까요. 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꿈을 깼다 하면서 꿈 깬 걸 내가 알았다. 망상입니다. 이런 게 꿈 깨는 것이다. 이런 게 깨달음이다. 망상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생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알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알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깼다, 생각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분별이잖아요. 망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자기가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분별로서 생각으로 아는 게 있다면, 이런 게 깨달음이야 라고 생각으로 아는 게 있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자기가 망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온 천지에 밝게 드러나 있을 뿐이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할 때 그냥 이게 끝이에요.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하면 자기한테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하는 뭔가가 밝게 드러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그냥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런 것이야 끝이에요. 말로는 끝이에요. 생각으로도 끝이에요. 말이 더 진행이 안 돼요. 생각으로도 더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더 된다. 그럼 그거 망상이에요. 다만 자기가 이 자리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말은 끝이에요. 생각도 더 진행이 안 돼요. 말도 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자기한테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밝게 분명하게 그냥 이렇게 자기한테 분명하게 밝게 드러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그냥 깨달으면 된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그냥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지 더 이상 설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진행되면 그건 망상이에요. 깨달음은 그냥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다면 이렇게 자기한테는 분명하고 밝게 그냥 이렇게 밝게 분명하게 온천지의 광명으로서 빛으로서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 말이 섞이지 않습니다. 말이 섞이면 망상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그냥 깨달으면 그냥 이런 것입니다. 깨달으면 그냥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 없고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만약에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여기서 자기는 분명하고 밝고 온천지가 다 깨어있고 이렇게 밝고 생각을 벗어나 있지만 모르는 게 없고 다 드러나 있고 다 보이고 다 알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일을 잘 합니다. 분별을 할 것 다 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요. 생각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다 해요. 그렇지만 생각에 벗어나 있다. 생각을 벗어나 있다. 생각을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생각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유롭게 걸림없이.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했다 하면 이미 여기서 떠나온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떠나온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스스로 보세요.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으로 잡히면 망상입니다. 깨달음 아니에요. 생각으로 잡히면 망상이고 깨달음 아니에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냥 이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것이다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잡히면 망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깨달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깨달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냥 깨달음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말이 더 진행이 안 됩니다. 생각이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온천지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어서 이것뿐이고 다 알고 다 보고 더 이상 비밀이 없고 자기한테는 너무나 밝고 분명하고 자기 몸보다도 분명하고 모든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그림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래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환상이에요.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냥 중생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모든 게.
순간순간 찰나간에 다른 게 없어요. 자기한테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행동하고 그냥 이럴 뿐이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그냥 이럴 뿐이에요. 여기서 한치의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깨달아서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냥 깨달아서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냥 깨달아서 이렇게 행동할 뿐이에요. 거기에 이유가 안 붙어요. 거기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냥 그걸 설명이 붙으면 망상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그냥 이럴 뿐이다.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얘기를 할 뿐입니다.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얘기 할 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깨닫게 되면 그냥 깨달음 이것뿐이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한테는 온 천지가 다 분명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알고 다 보는 거예요. 일체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아 보면 깨달음 그냥 이것뿐이네 하고 자기는 끝이에요. 이런 겁니다.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게 깨달음이다. 뭐가 이런 깨달음은 뭐 이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뭐 말이 더 진행이 되고 생각이 더 진행이 되고 그런 거 다 망상이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도단, 심행첨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어 도단, 말이 끊어지고 심행첨열 마음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다면 그냥 이럴 뿐이에요 하는 데서 일체지가 다 드러나고 말할 필요가 없이 온 천지가 다 이렇게 밝게 빛나고 광명뿐이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할 생각도 없고 생각도 끝나고 말도 끝납니다. 그렇지만 자기한테는 분명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고 해도 그냥 이럴 뿐이다 이겁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늘 끝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서 살아온 그 습관의 세월이 너무 길어요. 깨닫기 전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공부다 이거예요. 공부다. 깨달음은 그냥 도노돈수 끝이에요. 깨달음은 그냥 깨달으면 끝난다니까요. 도노돈수 끝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면 그냥 끝인데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습관의 문제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에 끄달리는 습관이 있다. 아직까지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의 습관에서도 더 벗어나고 그 다음에 기분의 습관에서도 벗어나고 감정의 습관에서도 벗어나고 말의 그 분별망상의 습관에서도 좀 벗어나고 행동도 좀 더 말하자면 조금 더 이렇게 행동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치대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말하자면 좀 둥글둥글해진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것도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 자기가 깨달아 보면 자기가 잘 알거든요.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끼리 이렇게 이 자리를 체험한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끼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직접 겪어가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이거는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40년, 50년, 60년, 70년 깨닫기 전까지
분별망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살만 있을 뿐이다. 자꾸 벗어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가 깨달아져서 드러나서 이 자리는 그런 분별망상을 벗어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 벗어난 자리에서 자꾸 습관이 들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저절로 벗어나게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꾸 여기서 살다 보면 벗어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수십 년 동안 기분, 감정,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벗어나게 된다. 근데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십수년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순간순간 벗어나요. 아주 미세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으로 알아차릴 정도로 벗어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벗어남의 과정에서 우리가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하는 그런 방편의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그런 크게 벗어남도 반드시 겪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요. 예, 그 벗어남의 과정에서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개합이라는 경험을 합니다. 딱 하나로 되는. 그러면서 자꾸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별망상에서도 벗어나고, 그래서 크게 벗어남이 3번의 벗어남이 있어요. 큰 벗어남. 처음에는 이 체험, 그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또는 5년에서 10년 지나다 보면 불이법에 개합하는,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오온이 공이 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그런 크게 벗어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수년이 지나면, 10년이 넘게 되면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치적으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크게 3가지 벗어나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또 다른 문제, 삶의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기분, 감정,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즉 오온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10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좀 힘도 생기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좀 힘이 일단 생겨요. 일단 힘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목도 생겨요. 안목도 좀 드러나고, 그 한 10년 이상 지나야 돼요. 최소. 그 정도 되려면. 근데 기분이나 느낌, 감정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벗어나는 것은 1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런 희망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또 이 선배 도마님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나 선지식들의 이제 어떤 말씀들을 참고를 해보면 한 15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360도 한 바퀴 돌아서 입전수수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삶이고 삶이 공부가 되는
그런 정말 분별망상 습에서 완전히 이제 좀 벗어났다, 자유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한 20년, 15년에서 20년, 15년에서 20년 이런 세월에 벗어남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말하자면 의식주 삶 속에서 탐진치가 형성된 것이고, 말하자면 오온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중간에 잘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견뎌내고 경험해 가고 겪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장.